죄를 지은 사람이 염소와 양에게 안수해서 죄를 넘기면 그 염소나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하지 않으면 그 양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이 죄를 지은 사람 대신 죽으려면 먼저 죄를 넘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다 넘겨받아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하며 세례를 베풀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저도 전에는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이 회개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해서 매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면 할수록 죄의 짐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죄를 사함받는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4장에는 속죄제사가 나옵니다. 옳거니 여기에 죄를 사함받는 길이 있구나 하고 읽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죄를 사함받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민이어서 평민이 죄 사함받는 길을 자세히 읽으며 연구했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자기 대신 죽어줄 암염소를 끌고 성막으로 갑니다.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첫 시간에 말한 대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넘긴 뒤 염소를 죽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염소의 머리에 왜 안수하는지 알고 싶어서 성경을 계속 읽다가 레위기 16장에서 안수함으로 죄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2년쯤 걸린 것 같습니다. 레위기 4장과 16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2년 동안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도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치다가 어느 날 비로소 눈에 들어왔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염소와 양에게 안수해서 죄를 넘기면 그 염소나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하지 않으면 그 양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이 죄를 지은 사람 대신 죽으려면 먼저 죄를 넘겨야 합니다. 제가 레위기 4장에 기록된 속죄제사에 대해 연구하다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려고 하자 요한이 말렸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자 요한이 허락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의가 이루어지려면 모든 죄가 씻어져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죄를 씻기 위해 죽임을 당한 양이나 염소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씻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다 넘겨받아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하며 세례를 베풀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에게 세상 죄가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보라, 박옥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수를 받아 세상 죄를 넘겨받은 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박옥수 목사의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의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그러면 박옥수 목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밀, 이삭, 감자, 사과 등등 훔쳐먹은 것이 많습니다.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박옥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죄를 끝내셨습니다.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그래도 죄인입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내 죄를 씻기 위해 죽었어. 내 손과 발이 찢겼어. 옆구리를 창에 찔렸어.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죄인 아니야. 내 죄는 다 씻어졌어. 죄인이라는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슴을 도려내고 아픔을 주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대신 벌을 다 받아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래, 그거야. 잘했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복구에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